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8월 24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또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서 간밤에 또한 눈 뜰 때마다 하나님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병을 위하여서 그 속히 치료를 위하여서 또한 그 의료진들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서 또 그 모든 검사 결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목소리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며 하나님, 그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딸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또 좌절감과 자책감 가운데에서 아버지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폐암으로 고생하는 폐암 초기와 또 말기, 또 췌장암 말기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손과 발과 그 오장육부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참 많사온데 하나님, 그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혹 이름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내 가족처럼 내 피부치처럼 기도하며 아파하고 울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가지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어갈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바로 시간 순서대로 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로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서대로 가다가 다시 또 앞에 왕이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서들이 보이는데요. 당황할 것은 없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하면서 여호야김 왕이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23년 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절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무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사실은 좀 더 길게 되겠는데 2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도 23년이나 전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20년 넘게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 원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원로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는데 예레미야를 빗대서 얘기하면 원로 선지자급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경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인데요. 더 꾸준하게, 더 끊임없이 일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일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꾸준하게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긴 한데요. 3절에는 꾸준히 보냈다, 4절에는 끊임없이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냈다. 23년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성실하였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집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사실 한 번의 말을 해서 한 번에 알아들으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말을 해서 한 번에 순종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어떤 고집이 또 있었기에 이랬을까? 바로 사람들도 고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 못지않게
사람들도 고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고집은 어떠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으로 꾸준함을 보였냐면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꾸준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에 맞서서 사람들의 그 고집은 스스로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고집에 맞서서 자신의 고집을 보이신 것이죠. 꾸준하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나무에 불과하다, 없어질 것이다,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있는 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손으로 만든 것 좋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거죠. 손으로 만든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원래의 질서인데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된 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자신 뜻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고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우리 성전 설교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7장 25절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얘기하신 게 아니시고 이스라엘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우리가 손으로 안 만들게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손에 좀 쥐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고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게 알아서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할 때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알아서 좀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도 충분히 보여질 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맨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끝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 피조물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벌을 주시고 빼앗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그 땅이 이제는 뭐가 될 거냐면 영원한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폐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보이는 그 은혜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그 땅이었는데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를 준 그 땅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폐허라는 말은 뒤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11절, 12절 계속 반복되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이 이런 고집을 부리시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그 땅을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시며 사시며 함께 거주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 땅을 스스로 자신이 선물로 주었던 그 땅을 스스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 주겠다라는 1차원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내가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노가 큰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호세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 너무나 똑같을 정도로 같은 말씀을 보내시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가 이 거리 중에서 예루살렘 거리 중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 땅을 폐허로 만들지 않고 그 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복된 땅으로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리라. 영원히 폐허가 되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것 참 많이 있죠. 손으로 만든 것 참 많이 있는데 그 손으로 만든 것, 우리들의 피조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만든 그 어떤 피조물이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피조물인 나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것이 혹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게 여겨진다면 과감하게 한번 그거를 폐허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조물을 창조주급으로 올려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걸 폐허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집 부리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땅으로 영원한 그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자존심 다 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꾸준하게 보내는 그 선지자들을 넘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고집 앞에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놓을 만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악한 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꾸준함을 우리가 외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른 척하며 지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던, 그래서 피조물을 그 높은 위치로 올렸던 우리에게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가 짓밟고 폐허로 만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또한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